11월의 첫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심지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난 너에게 실망했어. 너와 마주보고 있기가 싫어. 힘들어. 이렇게 하실 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잘한다 했더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상한 마음이 됐으니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어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 한 번도 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렇게 뻔뻔하고 낯짝 두꺼운 얼굴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제 성격에는 못합니다. 어디 찌그러져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셨고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가장 낮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구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런 태도가 훌륭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태도입니다. 잘못한 것을 두고 머리를 굴리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죄를 지은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벌을 내리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심판의 결과에 순응하겠습니다. 죽을 죄인이기에 어떤 처벌이라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참으로 단순한 태도입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슬쩍 넘어갈까? 어떤 변명이 통할까? 불쌍하게 보이면 될까?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을까? 증거는 이미 제거했으니까 완전 범죄 아닌가?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피할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물론 행동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혼내시면 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시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급박할 때 기도하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전제하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기도 내용으로 할 정도면 그것은 급박하거나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격상 저는 단순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비교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조금이라도 좋은 건가를 고민합니다. 중학교 미술 시간 때 어른 손바닥만한 나무 필통을 조각도로 조각해서 제출하면 그것이 중간고사 실기 점수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단순했습니다. 그냥 그림 하나, 문양 하나만 만들어서 빨리 끝내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스모스를 넣고 새도 넣고 음표도 넣고 테두리는 구름 모양이 되도록 구멍을 내어서 조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 가서 완성하고 다음날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해지지 못하는 제 성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실기 점수 만점을 받았지만 단순하게 하고 별로 고생 안 한 친구도 동일한 점수를 받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지 못한 성격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심사숙고하고 그래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참 단순합니다. 누가 그렇다면 그렇게 합니다. 해보고 아니다 하면 또 바로 그만둡니다. 그렇다고 일이 안 되거나 망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 가자 하면 가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해라 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앞길을 항상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앞에서 단순한 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친구가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생활에 있어 단순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행했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된 때에는 바로 변명이나 핑계대지 않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태도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집에서나 교회에서 아이들의 머릿속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부모들은 이 말에 동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나 세심하게 잘 관찰하여서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표정, 그 느낌으로 아이의 속마음을 아는 훈련이 아이가 말 못하는 갓난아이 때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는 것은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단순하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숨지 않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아들이 아니라고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렇게 간구 못합니다. 모세도 홧김에 애굽 병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오랜 시간을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실망을 안겨줘도 일단 아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하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집 나간 그쪽 방향, 그 길목을 매일 쳐다보면서 서성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거짓골로 나타났을 때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탕진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이 죽든 말든 돈을 다 탕진했다고 막 화내고 연을 끊자 그러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그냥 난 너 모른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나에게 돈을 물려달라. 어머니가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에 보태줘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아버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색해하고 무섭고 조심스럽고 예절을 깍듯이 지켜야지 혼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여깁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려서부터 겪었던 아버지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집사님들이 예배당 그런 단상위를 함부로 못 올라가고 강대상을 만지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절대자, 신으로만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구약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당 강대상 만진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재롱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제 말이 안 믿겨지시면 한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상상하면서 다정하게 기도도 하고 즐겁게 찬양도 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춤추며 즐거워했다는 그 기분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압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단순히 아들을 인류 구원의 대속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약한 아주 그냥 몸으로서 악한 종말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다 들어본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시하게 다 아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사랑하셨는가를, 그리고 사랑하실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연예인 가정을 비추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은 나오는 장면인데 어린 자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벤트를 하죠. 캐릭터 가면이나 또는 큰 인형 얼굴을 쓰고서 또 옷을 그렇게 꾸며 입고 자녀를 매우 기쁘고 놀라게 서프라이즈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아빠가 어린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이벤트로 표현하는 그런 사랑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빠가 캐릭터 얼굴을 쓰고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할 필요가 없는 고초를 몸소 당한다라는 것은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초는 내가 당할 고초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이 땅에 신이 아니고 인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의 삶을 겪으시면서 가장 깊게 인간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내가 그 인간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계시면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편견을 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인간으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높고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고통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도 없으신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픔과 눈물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시험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여 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앉으신 곳은 은혜의 보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시기보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슬퍼하고 우울할 때에, 분노할 때에 그때그때 적절한 은혜와 도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조언하시고, 충고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갈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고, 때로는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슬퍼하게 되더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라도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심과 의혹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더라도,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더라도 주님 믿는 믿음을 절대 놓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미 우리와 같이 경험하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단순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사랑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하여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더욱더 단순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함을 늘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친밀함으로 더욱더 가깝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